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게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착한 사람들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착하게 보이시네요. 이렇게 착하게 보이시네요. 착하게 보이시네요. 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국어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착하게 보인다라는 조금 전 인사에서 우리가 미소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 속에서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좀 다르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형제에게 한 자매를 이렇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신앙도 좋고 직장도 좋고 정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너무 훌륭한 자매였기에 그 형제에게 정말 좋은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요구하기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형제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생겼네요. 우리가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말에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 착한 얼굴이라는 이 말을 할 때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정말 그 내면이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내가 원하는 그 얼굴이 아닐 때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생겼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착해 빠져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좋은데 그래서 세상 살아가겠나, 좀 야무딱지게 정말 이 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너무 착해 빠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좀 능력 없음, 때로는 경쟁력이 약함, 이런 의미로도 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착한 사람들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듯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정말 때로는 왜곡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은 실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언어가 바로 착하다라는 언어입니다. 제가 오늘 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가도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이 단어를 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goodness, 그러나 다른 개역개정 성경에서 많이 번역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착한 사람, 착하다라고 할 때 역시나 동일한 단어를 양선, 선, 착함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원문 그대로를 학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놀랄 만한 성품과 높이 평가할 만한 행동, 이것이 합쳐진 상태를 바로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운 의미로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놀랄 만한 성품과 높이 평가할 만한 행동, 이게 착함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해 보이시네요.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기분이 조금 더 좋죠.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아티클에서 왜 착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 보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기버, 하나는 테이커, 하나는 매처라는 거예요. 기버는 받기보다는 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향 자체가 계속해서 주는 걸 좋아합니다. 나눠주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테이커는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항상 받아내야 되는 사람, 가지려는 사람,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쟁취해내고 치열하게 얻어내는 테이커가 있는가 하면, 매처는 적절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피하고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는 이런 이 중도, 이 통합형 매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덤 그랜트는 자신의 이 리서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기버가 혹은 테이커가, 매처가 누가 사회 속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인가를 분석하는데, 우리의 흔한 예상 속에서는 테이커가 정말 승진도 하고 아웃풋도 있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버. 실은 먼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이 기버가 조직 속에서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테이커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앗아가고 가져가는 것 같지만, 마라톤이라는 이 긴 인생의 장거리 경주에서는 바로 이 기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그랜트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착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나 이야기하는데, 제 이 은사이자 이 멘토이자 스승이신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바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살면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착하게 잘 살 수 있는 리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너무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좀 똑똑해지라고, 좀 야무딱지라고, 아니 이기적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멋진 차원의 리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뱅의 착한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었으면 안 그랬죠. 그러나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제발 착하겠단 말은 말하다오. 구겨진 여린 마음에 버려진 마지막 자존심. 남녀가 이별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은 내가 혼자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착한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 이런 가사입니다. 누가 나와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더 많은 경우에 앞서 말한 매처같이 우리가 때로는 착한 사람에 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쁜 사람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늘 테이커처럼 더 갖고 더 얻고 더 쟁취하고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능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선의 열매, 훌륭한 성품과 높이 평가할 만한 행동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한 명씩 찾고 있죠. 자비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난주에 나눴다면,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착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된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서린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만 설명해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정말 이 착하다고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정말 이곳저곳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 그의 이름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부터가 뜻이 너무 좋은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이 이름이 뜻인 거예요. 평생 바나바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도 있고, 실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애칭과 별칭처럼 새롭게 생겨난 이름이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생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켰던 일이 그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11장 이제 시작되는 이 스토리가 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는데, 안디옥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갑자기 사울이 여기서 왜 나오나? 사울은 다윗을 쫓던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아닌가? 이런 질문하면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이름은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름은 바울인데, 바울이란 이름 전에 갖고 있었던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이 살인에 끓는 이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서 나름 복음도 증거하고 생활도 하는데, 아직 초대교회 리더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중 간첩처럼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캐어 초대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인물 사울인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고 공동 선교 활동을 함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크레딧이 이 초대교회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교가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생활하는데 이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크레딧 없으면 자동차 하나도 이 리스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크레딧이 부족할 때 코사이너가 있으면, 나는 지금 크레딧이 저 바닥에 있지만 든든한 코사이너가 있을 때 이게 내가 렌트도 할 수 있고 론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크레딧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울이라는 한 영혼을 바울로 바꾸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복음 전도자로 키워낸 바로 그 모습의 사람 바나바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그는 바로 놀랄만한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할 만한 행동까지 소유한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격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 무너진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붙들고 격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기록하고, 이사야 40장 1절 성경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 많은 사람들이 좀 격려를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이 다 힐링의 이 갈망이 커졌기 때문에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다 보니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몇 번의 제 인생에 큰 이 격려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모 교회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대학부를 잠시 있으면서 이제 대학을 타지로 가기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눈물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웅이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를 떠나가는 저를 보고 아쉬워하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 격려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가 하면 예전에 한번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해졌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우체국 아르바이트 우체국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너는 어디 가도 성공할 거다. 제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보고 우체국 아저씨가 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와 회복되었었죠. 인생의 위대한 정점을 찍었던 참 많은 리더들이 실은 그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라는 정말 역사적, 정말 이 한 획을 긋는 기업을 왔던 이 잭 웰치는 어릴 적에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 더듬으면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어머니, 잭 웰치의 어머니는 잭 웰치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너의 생각의 속도가 너의 이 언어의 속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의 그 엄청난 머리가 언어로 표현되는데 네 언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좀 억지 같이는 한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그런 격려가 위로가 된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의 CEO로 꼽히는 잭 웰치는 그렇게 말더더미에서 어머니의 격려로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쓰러진 사울과 같이 우리의 격려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이에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친구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착함의 열매의 아름다운 고귀함 가치인 이 격려와 위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아름다운, 정말 이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 하시는 거죠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자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성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순장님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MC단과 그리고 찬양팀과 새가족 리더들 다 격려가 필요하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섬김이들과 자막실 한 공간에서 늘 한결같이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격려가 습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나바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착한 사람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나바의 삶 속에서는 실수를 품고 용납하는, 그냥 격려의 말은 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찾아갔듯 이 바나바는 이 실수를 그냥 다 품는 이 선한 열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사울과 이 바울과,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이 함께 하는 선교 여행에 이 어시스턴트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는 낙오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바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고 뚫고 가는 전형적인 이 태스크 오리엔트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가가 좀 피곤하다, 아프다 이런 것들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성품입니다. 마가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도저히 선교 못하겠다라고 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그 다음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마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딱 보면 안다고, 마가는 끝이라고, 야 아니라고. 진짜 한편으로는 바울이 대단한 인물인 게 이 위로자, 이 격려자, 이 착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싸우게 만든 인물이 바울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큰일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이 마가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품어야 된다, 실수는 2번, 3번 할 수도 있지만 영원은 품어야 된다라는 착한 모습의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 마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바나바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복음서의 첫 번째 뼈대가 되는 복음서가 되는, 가장 먼저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말년에 되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마가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도 와라, 마가는 우리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젊을 혈혈 바울은 단칼에 베어내었던 마가지만, 마가를 품고 함께 선교하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했던 이 바나바에 의해서 마가는 복음서 최초의 성경 기자이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동역자로 다시금 그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끝까지 품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실수를 품고 용납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실수를 품고 용납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실수를 품고 용납하는 겁니다. 순원이 순장을, 순장이 순원을 품고 용납하고 세컨 찬스를 주고 세 번째 찬스를 주고 품는 것, 이것이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2번째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 한 번, 2번 만에 포기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쟤는 아니다라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졌던 그 착한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 끝까지 품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 24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다시 한번 11장 2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나타난 일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막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언니 커피 한잔 하자고, 언니 밥 먹자고, 오빠 함께 하자고.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 외롭고 고독한데 찾아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 뿐 아니라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하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착함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이 착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이 일에 바나바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들마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은 기록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 우리들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주변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나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엄마와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착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착한 성품을 보고 클래스메이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위기를 맞았다 100번 1000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인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글들과 비평이 쏟아집니다. 나름 똑똑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 자비와 양선의 두 날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은 그 어떤 수많은 재정과 전략을 투여한다 한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선한 것을 넘어서 착한 사람의 착함의 열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신앙과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목회만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성인 목회, 다양한 목회 함께 오고 있지만 대학생들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참 많은 수의 상담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랑 이 집에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누구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을 다른 인격처럼 이야기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속에서의 다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는 참 많은 모태신앙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두려운 것은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 혹시나 이러한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될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모님 올라오셔서 한번 대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시시각각 변화되는 카멜론이라는 동물같이 수많은 시선 속에서는 착한 마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온도가 바뀌어 나랑 편한 사람,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못되게 변하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가운데서 착함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라.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데 클래스메이트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치팅도 하고 때로는 저 영혼을 꺾기 위해서 내가 클래스메이트 속에서만큼은 착함을 벗어버린 채
또 다른 카멜레온의 색깔을 가지고 그곳에만 가면 온도가 바뀌고 내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그 치열한 시험 기간 현장 속에서도 착함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란 환경은 언제나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너의 착함의 열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온도가 어떠하든 그 장소가 어떠하든 사람의 모든 시선을 넘어 착함의 열매를 드러내라.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얼바인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와 2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 성도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영혼이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이 형제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저 자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우리 딸의 모습의 변화를 보니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착함의 열매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착함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이 로마서 16장 19절 성경은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강력한 악이 아니라 선함의 열매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애덤 그랜트가 그의 심리학, 그의 학문을 통해 증명해 나가듯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긴 시간 두고 보면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실제 일반적인 세큘러한 필드 속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 있는 선함의 열매가 세상의 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막 로맨 69 스테이지 막 이렇게 월십 댄스 아울리치 가면 열심히 하잖아요. 제 굉장히 잘해요 그거. 근데 멋지고 화려한 그 월십 댄스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품고 다스리고 기다리고 안아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착한 사람의 열매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가? No! 착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왜 착한 사람들 늘 바보처럼 사는? No!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삶의 각자 자리에 정오의 태양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착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가지셨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격려하고 실수를 용납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좋은 성품뿐만이 아니라 높이 평가할 만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 약간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살았다라는 생각.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엄마한테 더 잘해줘야지. 친구한테 더 잘해줘야지. 그래, 내가 진짜 좀 의미 있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착함의 열매는 움직여야지 액션을 통해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착하게 대해야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 어떤 손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의 생각을 행동과 결단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선한 목자라는 것이 난 착한 목자다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이리떼가 공격한다면 이리와 맞서 싸우면서도 양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희생의 액션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선한 목자, 다른 말로 착한 목자, 착한 영혼이다라는 것. 순장들은 이 착한 목자로 순원들을 섬기고 또 순원들은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 이 착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여러분 순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한 달 이 스몰 그룹 남았는데 그동안 순장님들 참 많이 헌신하신 것 같아요. 간식도 사오시고 카톡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선한 액션을 먼저 섬겨보는 것. 이것이 정말 선한 열매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지막, 착한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 착할 수 있고 한 번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꾸준히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열매들이 거친다고 할 때 이 착함의 열매는 한결같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은 경쟁과 치열한 정말 이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에 올 때는 착해 보이는데 이 교회 밖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을 포기한 부정직을 선택하고 똑같이 카멜레온처럼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착함의 열매가, 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더더욱 값지게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